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The Overflowing Church라고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영어 이름을 지을 때 Extravagant Church라고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extravagant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그 단어 자체는 지나치게 비싼, 사치스러운, 낭비하는, 과도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힐송을 다닐 때, 그때 달린책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Extravagant Worship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잘 안 맞잖아요. 예배와 낭비하는 이란 뜻의 Extravagant가 맞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배라는 의미와 연결이 될 땐 아낌없는, 또 열정적이고 진심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전적인, 지극한, 이런 의미로 이 extravagant가 쓰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넘치는 이란 말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건 낭비일 수가 없잖아요. 과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정말 지극한 정성의 것, 그런 의미로 달린책 목사님이 Extravagant Worship, 넘치는 예배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 The Extravagant Church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워낙 그 뜻이 가지고 있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해가 될까봐, 그리고 좀 직접적이잖아요. 오버플로잉은 딱 와닿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잉 처치라는, 더 넘치는 교회, The Overflowing Church 이렇게 짓기도 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낭비가 없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 은혜도 하나님 낭비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과 또 넘치는 사랑이 잘 가득한, 정말 더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농경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농경 문화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농경적으로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곡식과 곡물을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라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행해지던 의식 중에는 초막절 기간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행렬을 이루어 실로암으로 흘러가는 샘이었던 예루살렘 성의 남쪽 끝에 있던 기혼샘으로 가서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부어드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40년 동안의 광야 하니까 사막이잖아요. 이 사막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라도 말 그대로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념하는 의식이었고,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비가 적절하게 내려서 곡물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광야 생활 중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이때에도 때마다 시마다 적절한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 농경 문화를 또 잘 존속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의 의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에스겔 47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37절의 말씀대로 큰 날, 곧 큰 구원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지난 한 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조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사죄 요청에 감사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초막절 축제의 절정의 순간에, 즉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물 붓는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사죄 요청과 또 메시아께서 주실 복, 생수의 강의 복을 갈망하던 바로 그 시점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물처럼 모든 사람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끝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 기온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며 종말에 부어질 물에 대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바로 그 기대로 충만한 시간, 이 의식이 행해지는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그 생수 그 자체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생명수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무엇에 대한 것이건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갈증, 또 재물, 인기, 사람들의 평판, 권력, 명예 등등등 표현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지 사실 모두 갈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증들은 아무리 채워져도 도무지 온전한 만족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갈증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으며 우리를 늘 목마르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인 예수님 자신에게로 와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샘물을 마셔 진정한 해갈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우리의 육체적인 또 감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알아서 영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해갈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그의 배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의 진정한 해갈이 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수샘물 곧 성령을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그런 분이심을, 성령을 강물같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앞선 절 37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인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갈은 한 개인의 목마름을 그저 채워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욕망과 욕심의 상징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만 그 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물을 흘러나오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또한 이 생수의 강물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생수의 강물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과 사랑과 능력을 넘치도록 우리 교회 이름처럼 더 넘치도록 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는 생명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흘러나온다는 건 나만 충만을 경험하게 한다는 게 아니죠. 흘러가게 될 때 누군가에게도 그 생명수가 경험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에 우물물을 기르며 샘물을 기르며 꿈꾸던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풍성한 생명수의 원천이 흐르는 감격 속에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넘치는 감사로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이 영적 목마름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샘에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모두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생수의 강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과 12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누리는 이 충만한 넘치는 더 넘치는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복이 그저 우리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로 흐르고 흘러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광야, 사막과 같은 이 온 세상을 은혜의 홍수로 은혜의 바닷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성령 하나님의 이 생명수 강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닿아서 그들도 그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과연 우리 교회 이름대로 넘치는 더 넘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을, 생명수 샘물을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흘러 넘치고 넘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온 세상으로 흘러 하나님, 그들도 역시 생명수 샘물을 누리며 이 땅을, 또 영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한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